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제 계획은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시리즈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한 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첫 주까지 이 주제를 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대적의 영토에서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교회라고 하는 성이 있고 이 교회라고 하는 성을 세상이 또는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가 교회가 그런 공격을 방어하고 막는 이런 것 위주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들, 지옥문들은 교회의 공격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음부가 공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이 지옥문들을 죽음의 문들을 공격한다 이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다 세운다라는 겁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목적이 확장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지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누룩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과부의 서말 밀가루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 그래서 이 누룩이 그냥 그 누룩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꽁꽁 가만히 숨겨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서말 밀가루를 부풀리고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서말 밀가루 안에 있는 누룩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밀가루를 변화시켜버리잖아요. 누룩이. 그런 것처럼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성을 음부가 막 공격해 들어올 때 교회가 그거를 방어하고 이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듯한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누가 공세를 취하고 있느냐면 교회가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공포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 그 자체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왕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던 세상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신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 이제 사탄의 나라를 공격해가는, 그래서 사탄 입장에서 보면 사탄이 이제 수세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세우겠다라고 한 이 말씀은. 우주를 건 전쟁에서 이미 중요한 전투에서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 후퇴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군대를 이끌고 이 사탄을 소탕하는 작전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깃발을 따라서 죽음의 문들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 진리와 거짓과의 전쟁, 선과 악의 전쟁, 빛과 어둠의 전쟁, 생명과 죽음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의 맹공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굉장히 수세에 몰려있고 방어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정반대라는 겁니다. 영적인 현실은 말이죠. 이거를 먼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 진리와 거짓과의 전쟁, 선과 악의 전쟁, 이런 전쟁은 이 세상에서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속에서 우리 개개인과 문화도 이 전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는 개인이 많아지고 또 문화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반대로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문화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싸워야 하는 전투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을 대적하는 전투, 생명의 문화를 지키고 죽음의 문화를 타파하는 전투, 정의를 지키고 부패를 척결하는 전투, 아름다움을 보호하고 무미 건조함과 추악함을 배격하는 전투가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풍성함을 도모하고 기아를 물리치는 전투, 경제적 풍족을 증진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전투, 지혜를 구하고 무지를 근절하는 전투,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퇴치하는 전투 또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종들은 타고난 은사와 재능 그리고 능력을 사용해서 이 다양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전투에 각자의 자리에서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일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대적의 영토를 점령하는데 특별한 그런 기여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기여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총과 검이나 폭탄이 아닌 진리와 아름다움, 정의로 이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군함과 탱크가 아니라 기도 무릎과 겸손한 섬김으로 이 행군을 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소집하신 전쟁은 지금까지 부침이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세했고 때로는 어둠의 세력이 더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침을 교회 역사 가운데, 세상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역사상 지금과 같이 전도와 교회 개척이 활발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전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많았던 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구 문화권에서 교회의 영향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는 중에도 어둠의 세력은 각 나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상 서구 사회를 세속주의에 빼앗겼고, 안 그래도 기초가 턱없이 부실한 이 세속주의는 탐욕과 부패 무게에 짓눌려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신이교도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특히 과거 기독교 문화가 주도하던 유럽과 북미 주요 도시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기독교 후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는 뭐뭐 뒤에라는 말이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모더니즘, 그러니까 근대 후기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포스트 크리스천리티. 그러니까 후기 기독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신이교도주의가 세상을, 지금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서구 사회가 그렇다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애니미즘적인 사고방식과 가치체계가 여전히 사회와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 수적으로 성장한 교회의 영향력을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많고 기독교인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영향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게 급감하고 있고, 서구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신이교도주의가 우세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애니미즘적인 그런 사고 체계가, 이런 것들이 우세한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에 대한 인식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진단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사탄이 공격을 하고 교회가 방어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된 이런 사고 방식이 교회 안에서 패배주의 정서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는지, 죽음과의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는지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탄이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마치 우리가 수세에 몰려 있는 것 같이, 이 세상과 사탄이 교회를 엄습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기에 급급한 그런 어떤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사탄을 향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사탄의 영역을 하나하나 이제 그 한 땀 한 땀, 그거를 한 땀 한 땀 계속 우리가 정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는 승리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기록된 이 장차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예언되었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쟁취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이 통치권이 계속 확장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사탄의 이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지점을 향해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옥문들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에게 갖춰야 될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는 어둠의 나라를 밀어내며 진군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숫에 몰려서 방어하기 급급한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어둠의 나라를 밀어내고 진군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여기에 뭐 칼과 검과 이런 폭력과 이런 걸 십자군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이런 싸움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뒤로 물러서거나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선제 공격을 펼쳐야 합니다. 어둠의 나라의 공격을 받은 후에야 대응하는 그런 방어적인 자세도 안 됩니다. 선제 공격을 취해야 돼요. 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앞에서부터 살펴왔던 것처럼 거짓된 성속의 이분법은 정부, 언론, 과학 영역과 같은 성문 자체를 지옥문으로 인식을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런 분리주의적이고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복음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은 성문 혹은 세상 속에서 일하는 것이 곧 지옥문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오류를 때때로 범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빨리 피해서 교회라고 하는 담장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수세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사회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 입장을 취해왔다는 겁니다. 인간 사회의 영역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 지상 명령, 문화 명령에서부터 출발해 왔잖아요. 인간 사회 영역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파생된 결과가 인간 사회의 각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피조물인 도시와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이 조화를 이루게 될 말세의 목표는 타락 이전에 피조물이 누렸던 조화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그 단절된 그냥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성문들 혹은 다른 말로 사회 영역들은 교회가 대적해야 할 지옥문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격 대상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했듯이 이 성문들은 지옥문이나 교회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의 각 영역이 모여서 구성되는 거대 문화처럼 아까 우리가 그 몇 달 동안 살폈잖아요. 한 달 동안 사회 각 영역, 보건 영역, 교육 영역, 정부 정치 영역, 뭐 이런 의료 영역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 각 영역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문화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회 각 영역이 모여서 구성되는 거대 문화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령하고 영향을 끼치라고 명하신 사회 영역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문화와 거짓 문화, 자연적인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행동에 짜증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지옥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외부와 단절시키는 식으로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문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더 많이 드러냄으로써 지옥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의 서말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이 이 누룩의 특징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 밀가루가 누룩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냥 방어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누룩이 누룩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자연스럽게 밀가루를 부풀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이 문화 속에서 사회 각 영역 속에서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그 각 사회 영역이 점점 그렇게 서말 밀가루처럼 변화되고 부풀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 사회 영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의 교회가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교회가 공세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수세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누가 승리했는가 이거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사탄의 나라의 교회를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지키고 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전직기지 삼아서 모든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세를 취해야지 수세를 취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무슨 그 깃발 두고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진리가 거짓을 대적하고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정복하고 빛이 어둠을 압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정의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회 각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과 문화가 섭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 중심에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따라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데, 교회는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교회는 성육신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자가 주장하는 바예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교회 건물에 대한 이사하고 이런 얘기 나눴는데, 본질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단 정책이나 구조로 교회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깨진 세상에서 말씀을 육화할 믿는 자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들은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교회는 먼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부릅니다. 즉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살아 숨쉬는 유기적인 존재로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 신부, 왕 같은 나라, 또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살아 숨쉬는 유기적인 존재로 그렇게 교회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전투와 섬김을 준비하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삶,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장소일지는 몰라도
건물 자체가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구속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규정하면서 다양한 은사와 봉사, 직임을 받은 독특한 지체들의 다양성이 교회 공동체에서 연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을 반영하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육신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육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한 거하신 말씀이었듯이 이제 그 말씀은 그분의 교회를 통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말씀 즉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를 통해 이제 육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혼자 믿는 신앙이란 없다라고 하는 웨슬레의 그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다 어디에 속합니까? 다 교회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우리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교회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교회아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 한복판에서 친히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육신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말씀이 이 세상에 거하신 이 성육신 사건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 일원으로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육신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개토화가 뭔지 아시죠? 이 개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잖아요. 유대인들의 그런 그들만의 모인 그 장소를 게토라고 불렀어요. 독일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게토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게토화된다 이런 얘기는 자기들만의 리그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사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 교회는 그런 곳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1차적으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성육신적 공동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 또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가 두 도성의 시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늘과 땅 모두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칙은 하늘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적용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천국 시민이면서 또 동시에 이 세상 시민으로서 모두 누구의 법을 적용받아야 됩니까? 하늘과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법을 적용받으며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이 다시 오실 미래의 실제 가운데서 사는 동시에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충만히 서 있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 통치가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사회 각 영역에서 그 통치 현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통치 현실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렇게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세상의 각 영역이 통치되어지는 현실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를 빛의 나라가 공격하게 되리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온전한 추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오직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 이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게 되는데 그 통치가 완전히 하늘에서는 이미 그렇게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고 있죠. 그런데 땅에서는 아직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반란군들이 남아 있으니까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데 이 세력들을 이제 우리가 공세를 취해서 그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물론 거기에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물리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충실히 살아내는 것을 통해, 드러내는 것을 통해 그런 일이 실현된단 말이에요. 샬롬의 평강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의 양발을 딛고 있는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헤르먼 바빙크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두 발로는 땅에 발을 딛고 고개로는 하늘을 드는, 바라보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중 국적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현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육신적인 그런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또 동시에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상을 이 서말 밀가루를 누룩이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18장에서 잡히시고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근데 그 십자가로 가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기도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역행하는 교회의 두 가지 사고방식이 현존합니다. 하나는, 저자는 이제 그 두 가지를 하나는 요새교회, 다른 하나는 혼합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요새 알죠? 요새. 성 쌓고 요새를 쌓는 거.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런 거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역행하는 두 가지 교회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요새교회인데 요새교회는 세상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비틀어서 이 요새교회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님의 기도가 뭔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새교회는 그 기도하는 역행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이 요새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나와 건물로 들어가려 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요새교회는 세상에서 나와서 건물, 요새화된 건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새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에게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장으로 교회를 둘러 이웃과 교회를 분리하고 있는 형태의 교회가 요새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그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 담 없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담을 쌓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물리적으로 분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문화에서 손을 떼고 세상을 등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수도원 운동이나 이런 것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소위 근본주의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독립적으로 고립된 문화의 담 위로 숨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자기들만의 개토화된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개토 안에 기독교인만 문화와 담싸고 세상과 담싸고 그냥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근본주의 및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의 진단이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모습,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주님의 기도와 역행하는 또 다른 교회 형태는 혼합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혼합주의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 혼합교회는 왜 혼합교회라고 부르느냐? 혼합교회는 사회의 도덕적, 형이상학적 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보다 세상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기도를 변형시켜서 주님의 기도는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런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혼합교회는 세상에 있고 세상에 속한 교회입니다. 요새교회는 세상에서 나와서 건물로 들어간 교회라면 혼합교회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매료시키고 뒤처졌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로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막 뭔가 시대에 뒤처져 있고 뭐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막 청학동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도 너희들만큼 그렇게 세련되어 있고 교양이 있고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에게 그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를 매료시키고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사회처럼 변하고 문화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교회, 이거를 저자는 혼합교회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문화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문화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과 구별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른 교회, 이거를 저자는 혼합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이제 소위 자유주의 교단이나 또는 여러분 그 구도자 예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늘날 이 구도자 친화적인 교회들이 이런 흐름에 굴복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룰 거예요. 제가 한번. 이모진 교회랄지 또는 구도자 친화적인 그런 구도자 예배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성경적인 용어죠. 그죠? 근데 그게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자 친화적인. 그래서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흡연실도 있어요, 교회. 유명한 교회 규모가 성남에 있는 교회인데 10,000명 단위인가? 그분 뭐 방송에 이런 데 굉장히 유명하게 나옵니다. 요즘 그 잘잘잘 그거 있죠, 유튜브에. 거기도 단골 그 패널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모든 걸 낮추는 거예요. 도덕이나 이런 기준들을. 왜 그것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흡연실뿐만 아니라 펍도 만들고 사창가도 만들고 얼마든지 만들지. 저 안에 막 분노가 치밀어서 올라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요새 교회는 세상으로 나와버려서,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와서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그냥 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 이것이 잘 드러난 모습. 그래서 문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만 하는 이 근본주의적인 이런 신앙, 신앙 형태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혼합교회는 정반대로 세상에 있고 세상에 속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이 기도하신 그런 교회와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상반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고방식에 급진적인 중립이 있는데, 중립의 형태를 띠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킹덤 교회라고 해요. 킹덤은 왕국이잖아요. 나라. 왕국하면 막 여호와 증인 막 이렇게 막 떠올리는데, 이단들이 하여튼 성경적인 용어를 다 선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용어 쓰기가 참 불편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킹덤, 하나님 나라 하면 킹덤 오브 갓 또는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 킹덤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헬라어로 바실레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요새교회와 혼합교회의 급진적인 중립의 형태가 킹덤교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지향해둘 바라는 거예요, 저자는. 그럼 킹덤교회는 뭐냐? 킹덤교회는 요새 교회처럼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반대로 주님의 기도처럼 세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혼합교회처럼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하나 되어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교회. 이게 킹덤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대로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이게 킹덤 교회, 하나님 나라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언제나 자신을 쇄신하며 사회를 변화시키기에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문화를 변혁하는, 거스르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문화가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겁니다. 왜? 그 문화도 사회 각 영역이 모여서 문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 각 영역의 왕이 누구시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모든 영역이 다 주인이 왕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을 문화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문화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변혁시키는 일이에요. 뭘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그래서 이 킹덤 교회는 언제나 문화를 거스릅니다. 진리와 아름다움, 정의로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님이 기도하신 교회의 모습이냐?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할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폈죠. 에클레시아. 그죠? 이 상식으로 그냥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크, 클레오 이 두 단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밖으로, 클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 공동체, 이게 문자적인 의미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호출하다, 뭐 소환하다 이런 뜻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호출받는다라고 하는, 호출받은 존재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래서 호출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에서 다른 무언가로 불려간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 정신, 심미적 기준에서 불려 나왔지만 이는 세상 그 자체를 떠나라는 호출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그런 기준과 어떤 정신과 사고방식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나오라고 불림 받은 것이지 세상 그 자체로부터 나오라고 불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위해 구별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디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냐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있되 세상에 참여하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것이 주님이 기도하셨던 건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따라서 이 호출은 세상의 제도,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정신, 세상의 미적 기준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문화로 들어가라고 하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투영하고 나타내는 성육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나 온 나라를 하나님의 순결함, 거룩함, 아름다움으로 압도하라고 하는 호출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서 진리라고 하는 세상과는 다른 사고방식, 덕이라고 하는 세상과는 다른 생활 방식, 사랑스러움과 영광이라고 하는 세상과는 다른 표현 방식을 갖춘 그런 백성이 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호출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 즉 교회와 각 지체를 모두 포함해서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요새교회처럼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디와? 세상과. 교회는 시장과 광장에서 성육신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떠나서 요새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문으로 들어가서 성문의 사회 각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개인은 흩어진 교회로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의 활동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모든 영역에 들여와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처럼 교회 지체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적 사고와 성경적 아름다움, 성경적 윤리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 반복되죠. 세상에 있되 세상에 참여하지 않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면 어디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사고방식, 그 아름다운 이 정신을 우리 각자 영역에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빛과 소금과 같고 반죽의 누룩과도 같아서 세상을 일깨우고 입증하고 설명하며 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빛은 빛으로서의 그런 이 특징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할 때 빛의 특징이 더 드러납니까? 어둠이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더 그 특징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 같다고 그럴 때 그 빛과 소금이 어디에 속한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세상이라고 하죠.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안에서 빛으로서, 세상 안으로서, 세상 안에서 소금으로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죽이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조종하거나 명령하거나 좌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변화시켜야 될 그런 공동체 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조종하고 명령하고 막 이렇게 이러지 않아요. 이 누룩이 그렇게 밀가루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냉담하고 고립된 듯 접근 불가의 태도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공격하는 요새가 아니라 세상 속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맛과 향을 더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며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사회 각 영역에서 그런 부르심, 개인마다 또는 교회로서 그런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의 방식과 사고와 가치관과 도덕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가치 체계를 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사회 복음주의 교회의 상당수가 주님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요새교회의 모습을 띠든지 아니면 혼합교회의 모습을 띠든지.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을 본받는 그런 혼합교회의 모습을 띠든지 아니면 요새교회처럼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세상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그런 요새교회와 같은 모습을 띄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분리되고 형이상학적 이념적으로는 세상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날 서구교회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게 이 저자의 판단인데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이렇게 가장 교회의 그런 순수함,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평화롭고 풍성하고 세상적으로서 잘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세속화의 위험이 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고 교회의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서구 교회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 저자의 진단은 다만 서구 교회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어져요. 그래서 모이면은 종교적으로 행동하지만 흩어지면 세상과 똑같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물론 아닌 교회, 아닌 개인도 있죠. 근데 대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큰 흐름이.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때만, 편리할 때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급진적인 중립의 형태를 띤 이 킹덤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서 목회자인 저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교회 구성원을 향한 이 새로운 성경적인 정립이 필요한 시대가 우리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육신적인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이신 말씀이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몸된 교회도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되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시며 드러내며 사셨던 것처럼 교회 또한 그런 공동체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있되 교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된 채 문화를 거스르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가치관을 실현한 일들을 등한시한 채 그저 그렇게 수세적인 모습으로 요새 안에 갇혀있는 그런 요새교회의 모습을 띄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과 하나 되어버린 혼합교회의 모습을 띄든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정의를 다시금 새롭게 해서 교회가 세상에 있되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참여하지 않은 채 멀찍이서 떨어져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들을,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리를 그렇게 사회 각 영역에 실현하는 그런 것을 통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교회로서의, 또 교회의 구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었던 이런 잘못된 성속 이원론적인 이 성속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뜻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내는 교회, 또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